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알려야 할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철폐가 되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걸 가리켜서 우주적 교회, 이게 이제 탄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본래는 하나의 비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 비밀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 일에 헌신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간증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까? 자, 1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서 갇힌 자 된 나, 이게 뭐냐,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옥중에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죠. 그때 이방인 드로미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조작된 죄목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에 이르기까지 미결수 신분으로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옥중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때 쓰여진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이 네 권의 책이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제 자기가 본 서신 에베소서를 쓴 것이 갇힌 자 된 나, 바로 옥중에서 기록하였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서도요, 전혀 동요하는 빛이 없고요, 담대하고 또 담담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담담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2절을 우리가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완수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오심으로 완수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각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경륜을 깨우치는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함께 동참하셨는데, 바로 이 사역 가운데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역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이 바울을 불러서 참여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저 바울 개인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큰 은혜의 경륜이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때 이제 복음 증거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을 위한 크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3절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이제 5절에서는 이 구약 선지자들도 명확하지는 않았으나 이 비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이후로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조차도 회심하기 이전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회심한 이후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음을 이제 5절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놓고요. 그리고서는 이는 6절에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는 상속자가 된 겁니다. 또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유기적 연합체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주적 교회의 본질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과거 유대인들에게만 보장되었던 그 축복에 이제는 조금도 차별함이 없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상속자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을 상속할 수 없었었는데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제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일부분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로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허물어지고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이든 다른 피부색을 가진 인종이든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등급도 없고 차별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비밀인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된 영적 축복을 설명하면서 함께라는 말을 3번씩이나 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함께 6절에 보면 그러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지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방인인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에 있어서 조금도 차별함이 없습니다.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를 3번씩에 걸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이방인인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된 사실을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전에는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요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것은 정말 오묘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받은 이 복음을 가리켜서 깊고 오묘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이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아무리 지성적으로 뛰어나더라도 자기의 지성으로는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어떤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 열심, 그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인 겁니다. 이 진수를 깨닫는 것은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건 뭐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계시로만 깨달을 수 있고, 계시로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계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조명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머리가 숙여지면서 나의 죄가 보이고 겸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하나님의 계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나타났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복음이 내 가슴에 와닿으니까 그거 그냥 아무나 그냥 복음이 그냥 다 깨달아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너무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특별한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진리로 이것이 내게 받아들여지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이 간데 이 복음의 비밀을 저 머리 좋고 뛰어나다라는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게 믿어지는 것일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정말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촌 구석구석에 사는 모든 종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고 영적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 당신이 세우신 그 은혜의 경륜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도구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찬란한 이 빛난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들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셨고 이제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은총이 또 오늘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전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또 임직식, 은퇴식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이제 이후로 또 주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또 일꾼들이 또 풍성하게 세워지고 또 결단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들로 주의 교회가 또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